편히 앉으십시오. 이 땅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살며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예요. 걱정 없이. 이 얘기는 뭡니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근데 그 꿈을 내가 고생하며 이루는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그러나 성취감은 내가 또한 느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일독서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뭐예요?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환난과 역경을 그 독수리가 강한 바람을 즐기듯이 오히려 즐기며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야훼만 믿고 살아라. 그 다음 절에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편 37편 5절에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앞날을 맡겨라. 우리가 앞날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려는 거예요. 그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걸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까지라도. 즉,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살며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야훼만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크기로 이루고 싶으면 즐거움을,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또 발버둥 치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발버둥 치는 대신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성공을 이루면서 또 그 성취감을 맛보려면 그냥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구약에 있어서도 그 많은 성경의 위인들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 빼고는 그 위대한 성인들이 구약의 성인들이 참 흠결과 부족함과 못남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왕에게 바치지 않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자기 성경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아주 믿음이 좋다고 현대 그 굉장히 믿음으로 커온 사람,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
대부분 현대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흠결이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 그렇게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는 크리스찬 사업인이 자기 이익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1로만 살아도 남고 남는다고 하던 분들이 그냥 그 회계 장부 조작으로 그 참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죄로 인정이 되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굉장히 착실한 기독인으로서 뭐 옛날에 제일 양심 있는 기업이다, 믿을 만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업의 회장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기로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 걸 보면 인간들은 자기 능력만으로는 완전히 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좀 크리스찬의 그 대표 주자들이 그게 목회자건 신자건 삶도 깨끗해가지고 끝까지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젊을 때 그렇게 막 존경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TV에 나와서도 간증을 할 때 막 진행자가 감동 때문에 눈물을 막 흘려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최근에 뭐 직원 착취, 사기, 회계장부 조작 막 가슴에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라고 기대만 높았지.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 자기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 철저히 느낍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래요. 너희 혼자 그렇게 완전히 네 힘만으로 행복하고 네 힘만으로 정결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야훼를 믿고 살아라. 즐거움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피신을 가서 40년을 보낸 80노인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또 감옥 속에 노예로 살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던 요셉도 최고의 권자로 국무총리로 올려주십니다. 또 동물과 함께 먹고 자는 것 때문에 동물처럼 무시당하던 목동 소년도 왕으로 다윗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지만 목표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다. 지금 고쳐라. 너 지금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삭 엎드리는 맞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했다면 바로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누구나 하나님은 이 젊을 때 특히 훈련과 단련, 연단을 시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흥청거리고 놀아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는 절대로 그렇게 두시진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고생의 문을 통과하게끔 만드십니다. 고난의 쓴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의 요셉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젊어서 노예 생활, 감옥살이하는 고생을 하게 하셨고 모세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지만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도망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친 사람 흉내도 냈고 정신병자처럼 막 살았습니다. 연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큰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정금같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망한 것을 일으켜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돕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돕는다 그러십니다. 믿지 않으면 도우시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을 돕는데 어떻게 믿는 자를 돕느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최고의 왕 중 왕이다.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유일신, 단 한 분밖에 신은 없다. 나머지들은 다 잡신이고 귀신이고 잡것들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며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파워, 전능하심이며 하나님의 지혜, 온 우주를 통틀어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진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믿으면 그게 참 쉽게 저희가 되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그 워너메이커 빌딩을 가봤는데 그 건물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더 이상 못한대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는 아시는 것처럼 그 백화점이란 걸 처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믿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 어릴 때부터. 1830년대 사람이니까 뭐 돌아가시건 1922년에 돌아가셨는데 88세 사셨네요. 근데 이분이 백화점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으면서 한국에 YMCA도 건물 지어줬습니다. 그분이 PGA, 그 프로골퍼, 그 PGA 골프협회를 또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이 다해. 그리고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까지였어요. 우정부 장관까지였습니다. 뭐 굉장한 가부가 된 건 사실이고 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란 책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어릴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오래돼 가지고 포장이 안 돼서 마당에 늘 진흙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3살이었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 존은 이게 이제 자기 어린 마음에는 안타깝게 여겨져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하루 월급이 7센트였대요. 7센트. 7센트였는데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개서 벽돌을 한 장씩을 사서 아무도 안 보는 이런 새벽에 몰래 리어카에다가 벽돌을 실어다가 그 교회 마당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러고는 행복해했어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이렇게 그 진흙탕인 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진흙탕이었는데 마당을 벽돌로 까는 게 너무 애기한테는 이 어린애한테는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과 이제 교인들이 그걸 보고 애도 저렇게 한데 우리도 뭔가 해야지 해서 아예 그냥 교회를 새로 쳐버렸대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화점을 만들어서 큰 재산을 얻게 됐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장관을 해달라 그러니까 대답이 바로 그거랍니다. 제가 이제 워너메이커 그 빌딩 가보고 뭐 거기 이렇게 써 있고 하는 뭐 그런 거 읽어보고 자세히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그랬대요. 난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게 주일학교 선생인데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제가 장관직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관직을 할 수 없다면 주일학교 선생을 못한다면 장관직은 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주일학교에 주일날 가리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것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일생 동안 제가 많은 것을 사들이고 팔고 사고 갖고 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9살 때 일당 7센트짜리가요. 그 9살 때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특별한 실수 없이 살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위한 봉사를 50년을 평생 했다고 합니다. 뭐예요? 즐거움을 야훼 하나님 앞에서 찾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복 받고 그 백성은 그 국민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제커리 테일러라고 유명한 장군인데요. 아주 그냥 미국 1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취임식이 3월 4일 1849년 1849년이니까 뭐 150, 170년 전 일입니다. 이 주일날 된 거예요. 일요일날 대통령 취임식. 이 사람이 정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 취임보다 중요하다. 아니, 참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날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에서 임시로 24시간 동안 월요일까지 애치슨이라는 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월요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이 자세는 바로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냥 야훼만 믿고 살아라 하는 이거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많이 돼서 나라를 이끌 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워너메이커니까 그렇고, 그 사람은 뭐 제커리, 그 뭐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죠? 네 행실을 봐라. 복 받기는커녕 너는 혼나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처럼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져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외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을 이 세상에 이렇게 없애버릴 만한 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그 자식을 그렇게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뭔데 넌 오히려 벌 받아야 돼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십니다. 따지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부족해도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약한 거야. 너의 아픔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슬픔을 안다. 받아주십니다. 손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한 발 한 발 같이 나가보자. 같이 우리 같이 손잡아 주시면서 같이 한번 정화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쌓아 나가보자. 너의 부족한 부분은 나 하나님이 대신 채워줄게 이러시는 겁니다. 그 예는 저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남편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이에요. 그 앞에 5이나 있었던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도 이방인 중엔 첫 번째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에게는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7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그냥 사람들이 막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누구보다도 12제자보다도 더 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사도들을 위한 사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영광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로 첫 번째 자리로 달라 마리아 세워주셨어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저는 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 스토리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스토리가 나중에 원래 복음에는 없는데 들어갔다 뭐 이런 이제 얘기 학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은 용서받았지만 진짜 피토하게 가슴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을 상대하던 남자 있죠. 그 남자의 부인은 그 여자가 용서받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성경에 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바람 피는데 그 바람 피는 상간녀는 용서하시고 그럼 난 뭐야? 이런 사람 있는데 그때마다 드는 게
용서받은 사람 배 아파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도 그렇게 더 나은 건 없다. 너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아마 살인도 하고 뭐 도적질도 하고 많이 강도짓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죠. 예수님 옆에. 근데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계를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주시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그 은혜의 대상이 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그 여러 가지 그럼 강도한테 죽은 사람의 그 희생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우리 너무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골 아프니까 나도 그런 죄인인데 용서받고 은혜 받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후 그렇게 용서를 받은 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악에서 탈출해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정의해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뭔데 안 이러세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 믿어봐.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왕이나 대통령이 누구를 구해내는 작전을 펼치면요. 온 나라가 법석입니다. 그래서 구해내면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대통령이 뭐 왕이 특수부대를 부대서 구해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렇게 구출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아들, 딸이면 온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천사도 심판할 사람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영원히 살 사람이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눈처럼 깨끗한 자다. 예수를 통해 거룩한 깨끗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된 사람이다. 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안에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실 자이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인침받은 사람이고 인침이란 건 실된 거예요. 실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며 또 믿는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택된 백성이며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의 기쁨을 누릴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며 동시에 전권 대사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미 얼레디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자이며 죽음도 이겨내고 부활할 자이며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신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되리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역경에 좌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37편 3절, 4절, 5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살며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만 믿고 살아라. 이루고 싶은 꿈과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성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 앞날을 맡고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 걱정 없는 평안을 누리며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성공 또한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